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정확한 표현은 에페수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페수스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에페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라스베가스 같은 환락과 향락의 도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냐면요,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이집트에서부터 지중해를 건너서 이 에베소에 와서 쇼핑을 하고 갈 정도로, 이집트에는 자기의 성에 차는 쇼핑몰이 없으니 에베소에 있는 쇼핑몰에 가서 내가 명품 백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경제가 발전하고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다. 이 정도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왔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깥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많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 술 취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역사는 짧은데 평상시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풍요롭고 그리고 너무나 향락에 가득하게 살았기 때문에 술 취해 있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워졌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된 이들이 술에 취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아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술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문의가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술 취한 사람이 많죠. 주택가에도 한 집 건너 술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팝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표준에 맞춰서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우리 감리교만 해도 영어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 초대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메소디스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헬라어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와 명상과 나가서 전도를 하는 아주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대학 시절부터 붙여준 별명이 뭐냐 하면, 야, 넌 규칙쟁이다, 메소디스트, 어떻게 보면 별명을 붙여준 건데 그것이 나중에 감리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 것이죠. 별명이 감리교단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규칙, 말씀의 규칙, 믿음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신앙의 법도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신입생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는 왜 하냐? 물어보면 대학 가려고요. 대학은 왜 가냐? 취직 잘 되려고요. 취직 잘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럼 거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뚝 끊겨버려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직장도 들어가고 돈은 벌었는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이유를 모르고 내가 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모를 때에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방황과 방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를 때에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이 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45%가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삶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 말씀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정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성경의 이 행동들이 성령이 임하면 지켜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한 발자국 깊게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과연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 발자국 깊게 들어가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며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혜의 영이 부어지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번째인가 5번째 보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참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성공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될 거를 먼저 하고 있고요,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밀어놓는 것. 사는 건 열심히 사는데 일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이것은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누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지혜의 영이 임할 때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시간이 아껴지는 거예요.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삶에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지혜의 영이 부어지니까 1시간 1분 1초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2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에서 70가지를 결심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 70가지의 것들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분이라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리라. 1분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유익한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70가지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20세가 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에드워드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빌리 그레함보다, 조엘 무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먼저 미국을 복음화로 이끌었던, 성령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명한 그 유펜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바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인데요, 그의 그 삶의 목표처럼 1분이라도 내가 낭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령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지금의 강대한 미국의 밑거름을 만드는, 기독교의 국가로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1분도 아깝게 보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월을 아끼는 훌륭한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조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바라는 것이 뭐지? 내가 뭘 성공해야 되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받고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교인다운 교인,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요일 날 제가 금요 로마서 강해 때 제가 하나 소개해드린 학교가 하나 있어요.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하나 나오죠? 네, 이게 이름도 거창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왜 거창고등학교냐면요,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언뜻 봐도 되게 오래된 학교, 시설도 되게 낙후된. 지금 이 사진을 되게 잘 찍어서 그런데 사실 이 학교 주변으로는 다 논두렁, 밭두렁. 그야말로 시골 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114명밖에 안 된대요. 114명밖에 안 된대요. 2013년 뭐 매년 그 진학률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근데 2014년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이 시골 학교, 논두렁 사이에 있는 이 학교, 여기 있는 학교 114명 중에서 113명이 4년제 대학을 갔답니다. 2년제 대학은 1명, 113명이 4년제 대학을 갔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골 학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명문대, 좋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뭐 강남 8학군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학교 갈 때는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미국 갔다가 돌아오니까 세상이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 하면요, 이 스마트폰을 배우셔야 돼요. 진동을 해놓는 방법을 오셔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날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미국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막 서울에 있는 대학도 많이 잘 보냈는데 이게 달라졌더만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는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미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다 정해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사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고 뭐 이런 특수한 고등학교에서 명문대를 보내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도시 학교도 아니고 시골 학교에 논두렁에 있는 학교인데 2013년을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28명 보냈어요. 114명 중에서. 카이스트를 2명 보내고 포항공대와 한동대를 8명 보냈습니다. 세상에. 과학고등학교, 외고 이런 애들이 가는 데인 줄 알았더니 이 학교가 보내더라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이럴까? 이 학교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54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기독교의 이념으로 설립을 했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교사로부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들을 수급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이 이촌향도 도시로 사람들이 가니까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는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학교 교훈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성공을 위해 공부하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공부해라. 성공하고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이 학교의 교훈이에요.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70년 전에 세워놓은 이 교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공부를 하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열심 내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몇 해 전에 이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뭐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세웠습니다. 이 학교의 10계명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것을 어느 특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1번, 자녀들에게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게 하라. 뭐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한 분.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게 지금 고3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10계명이래요. 직업선택 10계명.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아라. 삼성과 LG는 안 가겠네요. 삼성현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다 하진 않을게요. 9번이 기가 막힙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근데요, 있잖아요, 여기 나온 애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들이 야, 명문대 가야지, 야, 대기업 가야지, 누구나 편하게 성공이 보장된 데를 가야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공해야지, 공부.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30년 50년 믿었어도 날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내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 때가 됐어요. 우리 조원교회가 40살이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장성하고 그리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중심이, 집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은 이렇게 있지만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사명을 깨닫게 되고 소명의식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멘 못하죠. 부모와 아내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누가 아멘하고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멘,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10개월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은혜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위해 사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열심히 살아. 너는 내가 필요가 없겠네.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겠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네 힘대로 살아봐. 근데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오늘부터 너를 위해 살을게. 자녀를 복주고 사업에 복주고 물질을 축복해주고. 네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니 물질도 필요하지, 자녀들도 잘 돼야 되겠지, 사업들도 잘 돼야 되겠지. 근데 이 사명이 흐려지니까는요,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한 편 들었다고 고개 끄덕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요, 나를 위해 살지 미쳤다고 누가 남을 위해서 삽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삶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복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그죠, 노래를 불러요. 콧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그러다가 더 신나면 뭐를 불어요? 휘파람을 불고요. 그 다음에 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딱이면 딱이야. 제 마음을 벌써 설교 본문을 다 보고 가셨나?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고요, 휘파람이 나오고요, 춤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예. 이 기쁨은 근데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말을 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그러고 보니 제가 자동차를 처음 구입한 날 한 달 정도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닦고 칠하고 막 광내고 허 불고. 지금 주차장에 있는 제 차는 아주 그냥 먼지가 가득합니다. 한 달은 기뻐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면 자동차도 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 생활이 1년은 행복한가 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세상적 행복은요, 근데 여러분 이 서양 격언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기쁘대요. 하루가 즐겁고 일주일이 즐겁고 한 달이 기쁘대요. 근데 이 기쁨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시간이 걸려 있어. 한시적이에요. 요거 하면 하루 기쁘고, 요거 하면 한 주 기쁘고, 요거 하면 한 달이 기쁘고, 요거 하면 1년이 기쁘고. 다시 말하면 이 격언에서 알 수 있는 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한시적이라는, 시한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기쁨은요, 시한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깊은 내면에서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날마다 즐겁게 하고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요. 공부를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세상이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성령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딱 그 시간뿐이에요. 목사님 술 한잔 먹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던데요. 얼마나 좋아요? 알딸딸 2시간 딱. 알딸딸 2시간. 그 2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머리 아프고, 막 오바이트 나올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럽고. 요즘 마약이 이제는 너무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세상의 기쁨들, 이런 즐거움들은 다 그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내면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기쁨과 행복 다시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그전에는요 깨달아지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이게 내 힘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요 말씀도 못 지키겠고, 주일 성수도 어렵고, 헌금도 어렵고. 목사님 저기 보니까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던데, 천주교는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이것저것 다 하게 하던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이 삶이 사라지더라는 사실, 말씀이 지켜지고 설교를 들어도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하시네, 교양 있는 얘기 하시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는지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임할 때에 깨달아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서로 겸손하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분 하셨거든요. 진짜 복종하십니까? 저는요 이걸 볼 때 너무 21세기에 안 맞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남편 말도 복종 안 하고, 아니, 복종은 그냥 듣지도 않는데 무슨 복종이에요. 자식들이 엄마 말 아빠 말 듣지도 않는데 무슨 복종입니까? 듣는 것도 지금 안 되는데 복종이라뇨. 요즘 21세기에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21세기에 요즘 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누가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이 중요하지.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있어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종을 할 수가 도대체 없는 사람, 전국 8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여 있습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 안에는 보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진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령차도 많습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뭘 하나를 봐도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복종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였습니다. A라는 사람도 내 의견이 중요하고 B라는 사람도 내 의견이 중요해요. 근데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는 거죠. 교회라는 데가 부딪힘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 교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모여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자전거나 산악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전라도 향후에는 전라도 향후에, 부산 향후에는 부산 향후에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이지만 교회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다 제각기 정말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멱살 잡고 싸움 안 나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복종이라뇨. 누가 어떻게 복종한다는 겁니까? 남편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복종입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뜻을 굽힙니까? 절대 안 굽힙니다. 지금 국회 보세요. 파행된 지 몇 개월 됐는데 안건이 300 몇십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통과 못하잖아요. 절대 양보 못하겠다는 거 양쪽 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교인들에게 임하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면서 서로 하나 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죄는 sin이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공교롭게도 I입니다. I love you. 이 I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요, 절도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남의 돈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적도 없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이 죄냐?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인생이, 그것이 죄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뭔가 하나에 취하지 아니하면 멀쩡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기쁨을 되찾으시고 감사를 되찾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